삶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참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보다 못해? 그런 이야기 들으세요. 예수를 믿었어? 오늘에서야 알았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쩐지 얼굴이 다르더라. 예수 믿으면서 늘 우리의 얼굴이 밝을 수만은 없죠. 어떨 때는 참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심코 말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얼굴 표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울적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얼굴 표정을 저하시키는 것 있다면 체념하는 것,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념은 뭐죠? 언제 우리가 체념하죠? 앞이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남은 인생 좋은 일이 있어 봤자 별로 없겠다. 이제 남은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별 소망 없어. 그러면 이제 체념 어린 신앙인이 되죠. 자책이 있습니다. 자책도 비슷하죠.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떠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내가 이전에 잘못한 죄값이야. 누구를 탓하겠어? 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데. 그 스스로 자책하죠.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그러나 자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지를 못하죠. 그냥 내 죄값을 남은 인생 달게 받는 거, 그게 인생이야 라는 자책감, 스스로를 심판하는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좋은 게 있겠어? 지금의 이러한 결과 나 다 내 죄값이지. 이러한 체념과 자책의 마지막 끝 모서리는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 왜 하나님 나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 참 모르겠는데. 그런 것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체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달게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신앙이 늪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무슨 밝은 얼굴이 있겠으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으며, 천국에 대한 어떤 설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 체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신앙이 자꾸 늪으로, 수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둥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반드시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체념과 그리고 자책과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밝고 맑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늪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그를 승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러한 승기를 그들이 잡게 되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간담이 다 녹았다. 다 그냥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그러던 중에 가나안 민족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약삭 발랐어요.
야, 가나안 족속이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는 뼈도 못 추린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그들이 속아 넘어갈 거야. 여호수아와 히브리 공동체가 아차했습니다. 보아하니까 약간 가나안 족속 같기는 한데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넘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만 속아 넘어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위기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약삭빠르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에 인근에 있는 아모리 족속 5국가의 왕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 비겁하게 그렇게 하기냐? 이 기브온 우리가 매운맛 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아모리의 5 왕들이 연맹체를 이루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편을 먹었더니 이제는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요, 이제는 기본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졸지에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꼬였죠. 단단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꼬일 때가 있으시죠? 뒤돌아보면 관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버리고,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돈 빌려주고, 그리고 그 일 같이 할 것 아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할 것 아니었는데 얽히고 설키고 꼬여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놨구나. 내가 눈이 어두웠어. 내가 뭐가 쉬었지. 내가 사리분별을 못했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야,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냥 놔버리자. 체념하게 되죠. 아유, 누구 탓해? 다 내 잘못인데 자책하게 되죠. 끝내는 누구를 향해서 삿대질합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왜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시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할 때 왜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 저를 별로 돕지 않으시네요. 제 삶에, 우리 가정에 그다지 마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늪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꼬여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자책과 체념과 원망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난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늪으로 빠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야, 꼴 좋다. 기브온 화친조약 맺으러 올 때 꼼꼼히 살펴보지. 그렇게 어리석었어? 이제 너희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야.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리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모리를 물리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승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분이시죠? 넉넉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너의 죄값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받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받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좋다,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도 좋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넉넉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다 그게 그거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미 다 알아. 근데 내가 실천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을 깨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데 내가 못 지켜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부터 잘 듣지를 않고 읽는 것부터 잘 읽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제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규제하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기쁘고 그리고 내 삶이 이러한 환희와 그리고 내 삶이 보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신이 어떤 이에게 멋있는 침대를 사주었습니다. 이 침대가 어떠냐? 너무 근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 이 침대에 이 침대에서 많이 쉬고 잘 자야 돼. 근데 내가 하나만 이야기하자. 잠을 자다가 있잖아, 어디 손모가지나 어디 발모가지라도 이 침대 밖으로 나오면은 절단 내는 거야. 이 침대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디 잠을 자겠어요? 웅크리고 자겠죠? 아마 서서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앉아서 지내겠죠? 왜요? 침대에서 자다가 발모가지, 손모가지 절단 날 일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이러한 부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가만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침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손모가지, 발모가지 절단 내실 뿐으로.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죄를 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어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써요? 침대에서 내 손이나 발이 혹여나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온통 자신의 죄를 관리하는데 온통 신경을 다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은 재앙이 있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내가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큰 날벼락을 끼칠 거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죄관리 신앙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너희가 멸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죠? 다만 죄를 관리하라, 다만 죄를 멀리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고요, 우리도 까딱하면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삶이 이 땅에서 평온하고 이 땅에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여 원하는 건 뭐죠? 남들처럼 인생 잘 사는 거, 행복한 우리 가정, 무탈한 우리 가정, 평온하고 안일한 가정, 그것이 신앙생활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거든요.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오직 자신들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신을 믿는 방식,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나안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즉 가나안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이 너희들에게 그저 평안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아니다. 나는 너를 만들 것이며 빚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람다운 삶 되도록 하는 일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고, 우리에게 그토록 우상을 배척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진지하게 읽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성경은요 다르게 읽어지죠. 어떻게 읽어지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신앙생활,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 반추해 보면 쉬운 인생 아니죠. 참 고달프고 힘들고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싶다, 야곱의 아내가 되고 싶다, 요셉의 아내가 되고 싶다, 다윗의 아내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도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 나 요셉처럼 살아보겠다, 별로 그런 삶을 동경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쉽고 편한 길을 인도한,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이 그저 무탈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무탈하고 평온하게 살겠다, 그런 약속은요 실제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물 욥이죠. 욥은요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는 예배를 잘 드렸고요,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조심하게 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욥의 그 모든 신앙적인 모습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욥아, 나는 너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너의 신앙생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 않아. 너 그것을 깨워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결국에는 욥이요, 억울한 사람이 참 많구나, 세상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았지만 끊임없는 억울함, 일들을 당하면서 욥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욥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욥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는 그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신앙 지키는 것이 그의 주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지는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가슴 아픈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많구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품어주는 사람은 참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겠지, 욥아,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생을 그 지점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다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하나 신앙 잘 지켜서 나 하나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얻느냐 마느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오늘 한 지점에 온통 복을 얻느냐, 복을 놓치느냐, 순종해서 화를 면하느냐, 아니면 재앙을 당하느냐.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의로움이지 우리 안에서 발생된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로움을 그러면 인생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스스로 의로운 척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과연 그는 인생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그들이 너들의 하나의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묶였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내치지 말고 공격하는 5 왕들과 너는 전쟁을 치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장 10절 그리고 14절까지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합니다. 그들을 향해 올라가며 그들과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우박덩이를 그들 가운데 내려 여호수아의 칼날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박덩이가 그 5 연맹체를 패퇴화시키는 일에 큰 그러한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뭐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큰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큰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바로 이 5 연맹체를 완전히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가 필요합니다. 밝은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천의 해를 매달아 두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속아 넘어진 일로 그저 체념하고 그저 자책하고 그저 원망하고 있었다면은, 우박으로 그리고 해를 중천에 매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저 체념하고 좌절하고 책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거기서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너 이 전쟁 싸워야 해, 일어나. 그렇게 체념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 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다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후회가 막심한 과거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흠이 있고 티가 있게 됐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않으십니다. 원래 모자랐어. 원래 부족했어. 가야 할 길이 멀다. 일어나라. 나는 만들어갈 날들이 아주 많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시험 보고 나서 틀린 것 가지고 머리를 끙끙 쌓아맵니다. 그죠?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다음에 틀리면 안 돼?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럴 때 틀렸구나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다음 시험에 어때요?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맞추죠. 그래서 실력이 올라갑니다. 공부를 못했던 저 같은 아이는 어떠냐? 찍었는데 맞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하고. 나 이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4번으로 할까 3번으로 할까, 나 이번에 4번으로 했는데 5개나 맞았잖아. 나는 어떠냐? 나는 수학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루트 2로 했는데 루트 2가 2개나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그걸 기뻐합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죠.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별반 나아지는 게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하나 했다 못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못 나왔다, 무슨 봉사를 한다 봉사를 못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못 읽는다. 우리는 이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서 성경에 밑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밑줄을 그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기도를 통하여 오직 내 원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모습밖에 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돌아봄의 기도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킬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된 거, 소중한 거, 완벽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여전히 모자르고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채워야 될 게 많아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깨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져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요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29절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평가에 대해 너는 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켜내려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신앙을 깨트리십시오. 깨트려야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는요,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섣부른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는 사람이었고 깨어지면서 빚어지는 사람이었죠. 신앙은 우물이 아닙니다. 신앙을 우물처럼 고이기 시작하면요 썩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부어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황허강은 수만 번 굽이쳐도 바다로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곡절 많은 강물, 그 사연 많은 강물이요, 위기가 있고 그리고 넘실넘실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바다로 향하는 것이죠. 바다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곡절이 있고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키려 하지 마시고요,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박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없는 태양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앞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 신앙 하나 지켜내는 일에 몰두한 사람 아닙니다. 기어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처음 신앙보다 그들의 마지막 신앙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는 신앙입니까? 깨져야 되는 신앙입니까? 지금 이 모습 끝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종 완성품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남겨진 세월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저 무사하고 평온하게 있다가 천국에 입성시키겠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나 지난 과거 혹은 어제의 일로 내 인생이 꼬인 듯하고 내 인생이 잘못 얽힌 것 같다 하여 체념하고 자책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려 더 멋진 인생으로 끝내는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자기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